받은 최성진입니다. 참 가까운 사람이 설교 부탁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런 고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참 좋은 교회 함께 설교를 나누고 말씀 나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 잠깐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성도님들이 평안하게 예배 자리로 발걸음 오게 하시니 감사하며, 함께 은혜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니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5권의 책 중에 두 번째 책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죠.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다시 400년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그 400년간의 시간, 그 공백기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줄로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별과 같이 되는 그 일을 400년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거주한 후 그 고센 땅이라는 데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요.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 가장 풍요로운 지중해를 맞대고 있는 나일강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 그 삼각주 지역을 그 가장 풍요한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중에 동쪽 편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고센은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할 때 그런 식이고, 그 지역에서 이제 머물고 있죠. 그러다가 라암셋이라는 도시를 건축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라암셋이 지금은 어느 땅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전에는 히에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칸타르라는 지역이라고 도시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그 도시를 건축하게 되어 거기에 살게 되죠. 그곳에서 번성하던 히브리 사람들의 위기가 닥칩니다. 1장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많은 학자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표현을 되게 당황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요셉의 업적은 대단한 겁니다. 망할 뻔한 제국을 새롭게 부활시키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죠. 오늘날에도 마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임진왜란 시기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역할은 대단한 거죠. 지금도 그 역할을 얘기합니다. 해전을 전쟁할 때마다 해전마다 다 이긴 전승을 했던 왕이다, 장군이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광화문에 그 왕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장군인데,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요셉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 요셉을 모른다?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렇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좀 이해하려면 이집트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예전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국이 형성되어 있던 나라였는데, 그 이집트 역사상 딱 한 번 이민족이 들어와서 이집트의 정권을 차지하는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2 중간기 시대 이후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13왕조부터 17왕조까지 시기에 약 한 200년간 시기인데요. 그 시기에 들어와서 그 이집트
이집트를 정권을 차지하고 그를 다스린 이민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정확하게 왜 어디서 출발하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건 아시아 계열의 기마 민족이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제국을 차지하는데 그 제국을 차지한 민족을 힉소스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힉소스 민족이 약 200년간을 차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점점점 힉소스 왕조가 약해지고 18왕조 시기라고 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다시 이집트의 본토인들이 그 정권을 차지하는 그런 시기가 18왕조부터인데 그러니까 본토인이 이민족으로부터 다시 그 땅을 이어받다, 다시 정권을 재창출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민족에게 당했던 치욕이 있으니까 18왕조 시기부터 시작해 그 힉소스 왕조 시기에 있었던 역사를 다 지웁니다. 기록을. 지금도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에 있는 그 이집트 상류 문자를 해독하는 과정에서도 힉소스 민족에 대한 그 제국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잘 없습니다. 많이 지워져 있고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꾸 역사를 지우다 보니까 그 역사를 지우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자꾸 등장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말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외국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완화시켜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요셉의 자손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이집트의 왕이 등장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등장한 것 같고 어쨌든 18왕조 시기의 세 번째 왕이었던 투트모세 3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트모세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전통적으로 보기에는 모세와 함께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투트모세 1세 시기에 전통적으로 출애굽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단히 좀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18왕조의 파라오는 이집트 내에 있었던 가장 인구 많은 이민족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힉소스 왕조처럼 이민족에게 정권을 찬탈당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그 적극적으로 방어했던 왕이 투트모세 1세고 그 이민족이 누구냐면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굉장히 억압을 가하는데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가요.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강제적으로 한다. 그게 8절부터 시작해 14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가 산하 제한을 합니다. 은밀히. 파라오가 특별히 히브리 산파들을 동원해 가지고 야, 남자이면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여자이면 살려줘.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가요. 오늘 22절 말씀 읽은 말씀인데 공식적으로 대대적인 남아 살해 명령을 합니다. 그게 세 번째죠. 놀랍게도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공적으로 남아 살해 명령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왕궁으로 심장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평안할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파라오가 히브리인을 억압하는 두 번째 방법인 이게 산파를 이용하는 산하제한이라는 그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파라오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을 산하 제한을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산파들은 어떻게 대했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그렇게 해서 산파들이 어떤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셨는가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이런 내용이죠. 신앙은 현실에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신앙은 현실에서 드러난다.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는 최고의 통치자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바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 보면 파라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고 영어로 상형 문자를 해독하면 PRI 영어로 PRA라고만 세 자만 딱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는 피읍, 리을, 이응 요렇게만 딱 등장하니까 이건 뭐지? 어떻게 읽어야 되지? 하면서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 자국에서는 파라오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페르아아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PRA라는 그 말에 그리스식 자음을 붙이니까 뭐가 되냐면 파라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이렇게 등장하냐? 그러면 이제 바로라는 말을 그러니까 파라오를 중국 사람들이 처처 성경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한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자로 법법자의 노인노자 이렇게 됩니다. 법노. 그리고 중국식 발음으로는 빠오 이렇게 됩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도 사실은 그런 거고요. 어쨌든 바로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지금부터 파라오라고 이제 얘기할 건데요.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집트 18왕조의 이전에 이민족에 힉소스 왕조 몰아내고 전통적인 본토인들이 그 이집트 땅을 정치하는 그런 정권 차지하는 일이 있었죠. 가장 위협적인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1장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힉소스 민족처럼 자기들이 정권을 찬탈당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기 시작하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요. 그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인 시브아와 부아라는 사람 둘을 데리고 은밀히 합니다. 근데 유대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산파들 이집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 있는 정황상 히브리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설명을 하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파라오가 그렇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는데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아들이든 살리고 딸이든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아이고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죠. 파라오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죽는 겁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산파들은 의도적으로 그 명령을 어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산파들의 믿음이죠. 산파들에게 파라오의 명령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 거. 이 생존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 특히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최소 2000년 전 이전의 기록이고 그때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등장하니 그 사람들의 행동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바닷물에 들어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베드로니까 그런 거지. 이런 식인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할 때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걸 거야 이렇게요. 그런데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정황상이든 뭐든 간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처한 상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전에 살아계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정황상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그 시대에 있었던 믿음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산파들의 정황은 우리에게 모습은 달라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존적인 위기 문제예요. 회사에서요, 어떤 사람이 상사가 불법적인 걸 강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지키면 너 자리 보조도 해주고 승진도 해주고 뒤로 이렇게 알지 이거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명령을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말 잘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불법을 함께 하면 사업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자기들은 다 챙기는 사람들.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하고 함께하면 노후는 편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거부하면 업계에서 퇴출시킵니다. 이게 현실이죠. 이것보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본질적으로는 명령을 어기면 위기를 겪는 거, 본질적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는 거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에서도 불법을 도모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산파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 안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상황보다 더 심각할지 모르지만 안 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그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다,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이런 어떤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 생각을 신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존재해요.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존재해요.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존재하죠. 근데 그건 신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구분을 하자면 이것은 믿음이 이것 자체가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 신념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믿음이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믿음은 가짜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있는 스님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해요. 합천 해인사에 가면 승가대학에 가면 거기도 성경 배웁니다. 성경을 다 배워요. 믿어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 신념만 있는 거예요. 좋은 교훈만 있는 거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파들은 오늘날에 있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신념을 행동으로 옮겨가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한 부분 혹은 전부를 잃더라도 그거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동을 한다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 생활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이요. 현실과 마주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요? 가장 어려울 때요. 가장 위기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현실에서. 교회 생활하는데 이런 데서 있잖아요. 다 좋죠.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 생활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직장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상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있잖아요. 말 같지 않은 아이들이 내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 환장하거든요. 아시잖아요? 특히 중2쯤 되면 이거 답이 안 나오거든요. 부모님들.
중2 되면요 그냥 집에 안에 폭탄 하나 있다 생각하시는 게 현명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을 되게 오래 했는데 그때마다 느꼈던 건 중2는 건들면 안 된다. 얘네들은 건드는 존재가 아니고 믿음의 존재다. 목사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 심어놓으신 폭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명해요. 집안에 가보세요. 중2쯤 다 중학생 있는 쯤 집안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중2 되는 애들이 말만 중2인데요. 30살이 돼도 중2예요. 지금. 어르신들, 권사님 그렇잖아요. 30살쯤 돼도 그 중2잖아요. 그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50이 된다고 그거 뭐 달라지겠습니까? 어른들 외에는 항상 자녀들은 애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죠?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행동 그리고 성도들의 결단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성도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작동시킵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뭐해요? 기도해요. 속으로는 있잖아요. 애 앞에서, 중2 앞에서 이렇게 애들 앞에서 이렇게 속으로는 그냥 겉으로는 웃어요. 막 잘해줘요. 뒤로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통곡하면서 주님 저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저게. 그게 현실이거든요. 아닙니까? 근데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이렇게 통곡하면서 주님 저게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는 분은 나아요. 근데 그거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싸워요. 그게 중2가 30살이 돼도 중2 있는 애 있잖아요. 집안에서 싸워요. 문제입니다. 그게. 현재 일어나는 국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죠. 부동산 문제. 그거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거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잖아요. 그게.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해결될까요? 여러분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고요. 그게 정답이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겨드리는 거죠. 직장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일어나는 진짜 문제 있잖아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사업이 어떻게 잘 됩니까?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요. 건설회사가 1000여 개가 부도났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괜찮아. 그게 말이 될까요? 아니죠. 그런데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하라는 말씀 가운데 하라는 거 행동을 하고 옳은 걸 하고.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일 뿐입니다. 그리고 뭐가 올라와요? 욕심이 올라옵니다. 속에 있는 썩은 뿌리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자꾸 뭘 만드냐 하면 자기 잘난 맛으로 살게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현실에 작동하는 믿음은 산파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생깁니다. 기도 언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거죠. 그런데요, 그냥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 기도가 아니죠. 세상이 두려우면,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우면 사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고 어려우면요. 그런데요,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이렇게 믿으면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귀한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대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위에서 나눴듯이 이집트의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가 산파들의 명령 내리죠. 아이들 다 죽여라 이렇게요. 그런데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산파들이 불러요. 불러가지고 18절 말씀에 야, 왜 그거 안 했어?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19절 말씀에요. 히브리 여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이라고 믿지 마시고요. 성경은 무작정 믿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파라오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안 했다는 게 대답이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파라오면 그 말 하자마자 죽였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임신한 히브리 여인들이 산파를 가기 전에 매번마다 출산을 했을까요? 얼마나 건장하면 소식 듣고 갔는데 애 낳았어.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또요. 출애굽할 때 장족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 낳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 2명의 여인이 쫓아다녀도요. 하루 종일 쫓아다녀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될까요? 안 돼요. 또 한 가지요. 출산하는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하다 했는데 모든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가끔씩 약한 사람도 있고 진통이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아이를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그 말 이게 변명이라고 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제가 만약에 파라오면은 용서 안 합니다. 그냥 죽어라 이렇게. 그런데 파라오는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본문을 보면 납득되지 않는 일을 설명을 하죠. 그 일을. 그랬더니 20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 베푸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변명이 통했다는 거예요. 살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파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안히 갔다 그런 거죠. 산파들은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며 산파들로 인해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산파들이 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건 21절 상반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산파들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 베푸신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그래 어떻게 그렇게 복 주셨다는데 무슨 복을 줬어? 이렇게 물어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20절 아까 읽었던 3반절에 보면 상반절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절대 권력자의 명령 앞에서 살아남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권력 앞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권력은 무서운 겁니다. 권력을 잘못된 사람이 권력 잡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권력자 앞에서도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지키더라도 살아남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박정희 시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별 2개 단 장군이 그 앞에 가가지고 시키려고 갔는데요. 장군 보고 그거 하는 거 주일날 해야 되는데 그거 해 이랬어요. 별 2개한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딱 얼굴 보고 주일날엔 못합니다 이랬답니다. 왜? 그랬더니 교회 가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 별 2개 떼고 저녁할 거냐 아니면 3개 붙이고 할 거냐 이런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별 2개를 그분이 스스로 딱 떼가지고 딱 주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별 2개를 그 자리에서 뗀다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군대 가면 알아요. 이걸 아세요. 여자분들 느낌적으로 이런 거 잘 모르시거든. 얼마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건지, 그 뒤에 얼마나 혹독한 일이 있을지는. 그래서 딱 떼고 나갔더니 탁 나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탁 부르더니 네가 진짜 예수쟁이 맞구나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별 3개를 딱 붙여주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어떤 상황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요, 산파들의 가문을 흥왕하게 하는 겁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보면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다른 외국 성경을 찾아보면,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과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을 많이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고대에 사람에게 주는, 가문에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자녀가 많은 겁니다. 자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파라오가 놀라운 건, 파라오가 산하 제한을 하고 강제로 남아를 살해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의 가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난다. 그게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흥하고 성장하고 흥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적으로 어렵다고 아무리 말을 하고 떠들어도 되는 데는 됩니다. 되는 데는 다 돼요. 더 돈 잘 버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거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우환과 폭풍이 몰아쳐도 산파들의 가문은 평안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애는 세상과 상관없이 가정과 가문이 평안한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산파들의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히브리인들이 더 번성한다는 겁니다. 그 종족이 번성한다는 거죠.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남을 죽이려고 하여도 그들은 더 번성합니다. 그 일에 산파들이 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준 축복이 뭐죠? 성경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대대로 성경이 존재하는 한 그 여인 2명의 이름은 끝까지 존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어.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믿음이고 작동하는 믿음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믿음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할 겁니다. 주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가정적으로 혹은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하나님 평안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끊임없이. 그런 복은 매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그런 복을 일평생 누리시는 귀한 성림 제자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